여러분 요즘에 많은 뉴스를 듣게 되지요. 옛날보다도 훨씬 더 많은 뉴스를 쉽게 듣습니다. 그래서 세계에 돌아가는 정세를 우리가 이제는 잘 아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세상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우리 미국이나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나 온 세계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진단하고 결론을 내리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의 메시지를 아주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그 말씀을 선포한 예언자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미가 예언자인데, 그는 BC 700년 전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미가 선지자는, 예언자는 나라가 망하는 네 가지 징조를 선포를 했습니다. 이 네 가지 징조를 들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하고 착취하는 행위다. 우리 주위에 학대하는 것, 착취하는 것, 공권력을 가진 자들이 그 권력을 마음대로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더 많이 가진 자들이 약한 자들을 억압한다든지, 그런 일이 있는가? 첫 번째가 그 징조고요. 둘째는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들과 상류층들의 부패와 뇌물이다. 우리 사회에 부패와 뇌물이 많이 오고 가는가, 그걸 진단해 보면 그 징조를 보게 된다는 거지요. 세 번째로는 거짓 예언자인데, 오늘로 말하면 거짓 언론입니다. 거짓 언론이 많이 돌면 그 나라가 망하는 징조다, 그 사회가 망하는 징조다 하는 거지요. 거짓 징조, 거짓 증언, 거짓 언론이 많은가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헛된 것을 섬기는 우상 숭배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보장이 되지 못하는 것들, 그래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거는 일들, 권력이나 재물이나 하나님을 떠난 것에 목숨을 거는 그런 우상 숭배, 그것이 반영되면 망한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바로 이 미가 선지자가 그 당시의 사회상을 그렇게 진단하며 속히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한다, 돌아서자,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면 이 미가 선지자는 어떻게 그렇게 망하여 가는 나라가 회복될 수 있는지 그 길을 보여주시고 있는 거죠.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서 그 길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지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누구로부터 듣는 해답이 제일 정확한 해답이 될 것 같습니까?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가느냐 참 중요하지요. 어떤 사상을 따라가느냐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말을 그럼 듣고 따라가야 될 것인가 하는 거죠. 사람들이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길을 결정하는 데는 보통 네 가지 차원에서 그 길을 찾고 또 그 길을 따르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행동과학적인 방법입니다. 경험을 살펴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했던 경험을 되돌아보면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처신을 하고 살아가야 돼.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이것이 살 길이라고 찾아내는 거예요. 자기 경험을 통해서 하는 거죠. 학문적으로 말하면 행동과학에서 찾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철학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길을 찾는 것입니다. 철학이 그런 거죠. 사상이 그런 것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도대체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두 번째 방법이죠. 세 번째 방법은 전통 속에서 옛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나, 지금까지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볼 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일까를 찾는 거죠. 역사를 연구해서
그 길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역사를 연구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좋을 건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행동과학을 연구하는 것도 또 깊이 사고를 해서 어떤 결론에 이르는 것도, 그리고 역사를 연구해서 그 전통 속에서 방법 찾는 것도 참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미가는 그런 데서 너희들의 운명을 걸 수 있는 길을 찾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는 것입니다. 내 운명을 걸 수 있는 근거, 내가 지키고 살아가야 될 그 말씀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바로 이 이야기는 우리 신앙의 선조가 되는 존 웨슬리 목사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 삶의 근거, 기준을 삼을 거냐 할 때 제일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그리고 그 다음이 우리 전통을 따라서 하면 된다. 그것도 없으면 그 다음에는 생각을 해봐라. 하나님 주신 지성을 가지고 생각을 잘 해봐라.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것을 알 수 있다. 근데 그 중에서 절대적인 것은 바로 성경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근거, 우리의 운명을 걸 수 있는 진리는 바로 성경 말씀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책을 주소서. 내가 어떤 희생을 치르고더라도 이 책의 메시지를 받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 책이 참으로 나의 책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 책이 바로 이 책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 당시에 상당히 인텔렉츄얼한 지성적인 사람이었어요. 본인도 옥스퍼드 대학을 나오고 옥스퍼드 대학 교수도 했지만 그 아버지도 옥스퍼드 대학을 나오고 그 할아버지도 옥스퍼드 대학을 나오고 그 증조 할아버지도 옥스퍼드 대학을 나오고 그 외할아버지도 옥스퍼드 대학을 나오고, 그래서 그 존 웨슬리 목사님은 아주 옥스퍼드 대학의 모든 지성이 다 함축되어 들어있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분이 책을 엄청 많이 읽었다고 합니다. 말을 타고 가면서도 늘 책을 읽었다고 그래요. 근데 엄청난 많은 책을 읽고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분이 집중했던 것은 성경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분의 일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기도처럼 이 한 권의 책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왜? 많은 사상, 많은 이론 다 생각해 봤지만 내 운명을 걸 수 있는 진리는 성경 말씀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에 많은 이론과 사상이 있습니다만 여러분의 운명을 걸 수 있는 그 생명의 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언제든지 역사를 보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일어날 때 새로운 개혁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된 것이죠. 그것이 생명의 길이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역사적으로도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한 사람의 신앙의 인생의 여정이 언제 근본적인 변화, 정말 가치 있고 존귀한 인생으로 바뀌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에 집착하고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내가 살길 원합니다. 이 말씀이 내 인생을 가장 복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결단을 가지고 말씀 앞에 엎드리는 순간,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존귀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철학을 연구하면 소크라테스를 알 수 있겠죠. 플라톤을 알 수 있겠고. 그러나 거기에 우리 인생을 걸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서상경을 열심히 읽어서 공자 선생님의 가르침은 배워 교양은 넓히겠으나 그것으로 우리의 영생을 얻을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요즘 너무 뉴스가 많고 새로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것을 다 접하려고 하다 보면 너무 우리가 산만해집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시간을 정해놔야 돼요.
내가 하루에 1시간은 하나님 말씀 보겠다. 하루에 내가 성경 한 장은 읽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을 안 해놓고 시간 날 때 내가 하나님 말씀 보고 시간 날 때 내가 성경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는 절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안내해주고 생명길로 인도하는 것임을 믿을진데,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읽을 수 있는, 대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뉴스 들어야 되지만 내가 하루에 한 편의 설교는 들어야 되겠다. 요즘 얼마나 설교 듣기가 쉽습니까? 핸드폰만 열으면 다 설교를 들을 수 있는데 내가 한 편은 들어야 되겠다. 그러시고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들을 매어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미가는 단순히 말씀을 들어라 하지 않고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며 너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다.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변론이라고 하는 단어지요. 변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되 건성건성 살지 말고 우리가 변론하는 생활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변론해라는 것입니다. 변론이라는 게 뭐예요? 사리를 밝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변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이 변론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재판할 때 쓰지 않습니까? 재판할 때 자기의 주장이 사실이고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증인과 증거를 동원해서 입증하는 것, 그것이 변론이에요. 왜 요즘 우리가 흔들리는 것입니까? 왜 이 사람 말 들으면 이리 가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것이 옳은 것 같고 왜 흔들립니까? 내 속에 확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확신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계속 이방 문화에 쉽게 접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은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런 확신이 없었느냐? 변론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믿는 도리가 옳은지 그른지, 내가 정말 이것을 믿고 살아야 되는지 내가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변론을 안 했으니 확신을 얻을 수가 없어요. 증거를 알아봐야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진실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말씀도 그렇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건성으로 듣고 넘어가지 말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말씀을 보지 말고 말씀을 깊이 따져보라는 것입니다. 어제 토요일 아침에도 우리 네이퍼빌에 있는 휘트랜드 살렘 유나이트 메시지 처치 우리 연합감리교회에서 요즘에 우리 교단에 이제 분리하는 그런 문제를 놓고 같이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모여서 같이 이야기하는 중에 인도하는 목사님이 지금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인간의 성 정체성, 동성애 문제, 휴먼 섹슈얼리티 문제지만 그러나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왜 우리가 그것을 반대해야 되는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믿느냐 안 믿느냐 그 문제고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그 문제입니다. 이 인간의 성 정체성 문제도 행동과학을 연구해서 바이올로지칼리 연구해서 그렇게 해서 답을 내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진리의 근본이 되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판단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러려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해야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심을 정말 고백하고 사는 것인가? 그렇게 따져보는 것입니다. 그래야 흔들림 없어요. 여기 가서 이 소리 들으면 그 말이 옳은 것 같고 저기 가서 저 신문 사설 읽으면 그 말이 옳은 것 같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위에 우리가 견고하게 설 때 우리는 흔들림 없이 우리는 세상을 분별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분별하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분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세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 위에서 진리 위에 서서 세상을 이끌어가고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 변론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경 공부를 좀 제대로 해봐라 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도리가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건지 공부를 하라는 거죠.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미가 선지자는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과 변론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변론을 해야 될 거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으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무엇을 자료로 살펴봐야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로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놓고 이제 재판을 한다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재판에서 진위 여부를 따지려면 무엇을 사용해야 됩니까? 직접 그 일에 가담했던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든지 아니면 증거물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셀폰을 받아가지고 다 조사를 해보든지 이메일 그동안 주고받은 거를 다 살펴보든지 그래야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 진짜 그랬는지 안 했는지 다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재판에 간 사람이 사람들이 그러는데요, 저 사람이 그랬대요, 이래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 직접 증거를 가지고 살펴봐야 그 사건을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제대로 발견하려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지금 6장 4절 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 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출애굽의 사건을 이스라엘 민족 너희들이 곰곰이 따져보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해준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발견할 것이다. 아무리 심심산중에 들어가서 혼자 돌을 닦아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철학책을 많이 연구해도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지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무엇을 뜻하시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신앙의 가장 바른 길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지고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체적으로 출애굽 사건이나 아니면 발람이 축복하려고 그럴 때 저주하려고 그럴 때 그것을 축복으로 바꾼 것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 동쪽 시딤에서부터 강 건너 가나안 땅에 도달할 때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라. 하나님의 흔적이 있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 그 현장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좋은 방법을 또 말씀하신 분이 계신데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하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 당시 이단에 의해서 많이 신앙이 흔들렸어요. 특별히 그 당시에 헬라 철학 사상의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 때문에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 구원관이 흐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덕을 세우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근거를 잊어버리고, 그래서 이것이 예수를 믿는 건지 아닌 건지 혼돈이 되는 고린도 교회가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그때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어떻게 권고합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하면서 십자가의 도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를 알려면 하나님이 이루신 일 중에 있어서 가장 확실한 일,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이루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 그 일을 가지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석가를 연구해도 공자님을 연구해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연구해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연구하는 중에도 사도 바울은
무슨 사건을 연구하라 그러는가 하면 십자가 사건을 연구하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그의 부활의 사건을 연구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길을 우리가 찾게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신앙으로 돌아올 때, 그때 우리는 건전한 신앙, 올바른 신앙,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신앙을 회복할 수 있다. 그래서 언제든지 교회 역사를 보면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는 성경으로 돌아갔고, 그리고 또 하나는 십자가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의 신학을 십자가 신학이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왜? 그 십자가의 사건이 하나님이 가장 정확하게 드러나신 일이니까.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가장 정확한 말씀이니까. 그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엉뚱한 곳에서 찾지 말고.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바울이 말하지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한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찾는다. 헬라인들은 철학을 많이 연구했어요. 철학을 많이 발전시켰죠. 그런데 철학은 발전시켰는데 구원의 복음은 없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은 없어요.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했어요.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서 기자와 이적을 표하듯이 그런 것을 추구했는데 거기에도 구원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 부활의 은혜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해야 된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찾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포커스가 우리 주님에게 맞춰지고,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여러분의 신앙의 근본이 서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위에 서면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그래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서 주시는 메시지와 그 위로와 그 사명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가 교회를 섬기다가도, 선교를 하다가도, 열심히 교회 봉사하다가도 시험 들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그 은혜 속에서 내가 결단한 것이래야 시험 들지 않고 일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토록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많은 모함을 당했어도 끝까지 시험 들지 않고 자기 가야 할 길을 끝까지 완성해서 갈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누가 시기를 하든 누가 미워를 하든 누가 방해를 하든 그는 흔들리지 않아요. 주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만 가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니콜라우스 진젤돌프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1700년부터 1760년까지 60년을 살아가신 분이, 그분은 원래 귀족이지요. 신앙인이었어요. 그런데 적당한 신앙인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에게 놀라운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도미니코 페티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이 사람을 보라고 하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 앞에 서는 순간 이 진젠돌프에게 그 그림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나는 너를 위하여 이 십자가를 졌다. 너는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그 음성이 그 진젠돌프의 가슴에 비수같이 꽂혔어요. 이것이 진젠돌프의 인생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그가 귀족으로서 영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영지에 바로 그 당시 핍박받는 사람들을 다 모아서 영주로서 보호해 줍니다. 헤른푸트라고 하는 지역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모라비안 교도들이라고 하는 경건운동이 또 거기서 크게 일어납니다. 그 영향이 좌한 웨슬레가 받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 깊은 신앙의 뿌리가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젠돌프가 많은 주위에 있는 같은 귀족들로부터 또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핍박을 받음에도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나는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었는데 너는 내게 무엇을 했느냐. 그 말씀에 대한 자기의 고백, 결단, 그것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시험에서 이길 수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인생 여정 중에 한눈 팔지 말고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은혜, 거기에 우리가 포커스를 둔다면 우리는 실수하지 않습니다. 시험 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내가 가야 할 그 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의 길, 그 영광스러운 길을 끝까지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우리는 너무 산만해졌습니다. 듣는 것도 너무나 많고 보는 것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께,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우리가 집중하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자기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가 이제 6절 이하에 발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지 않느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대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것은 자기들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을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우리가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그것으로 끝이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마땅히 구원받은 자로서의 살아가야 될 삶의 길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율법자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의 길을 우리는 책임지는 자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미가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배 중에 그 독일의 히틀러가 지배할 때 일어났던 디트리히 보네퍼라고 하는 젊은 목사님이 계셨죠. 그가 한 말이 끊임없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일깨워주는 말씀이 됩니다. 그가 한 말씀이 뭡니까? 헌신 없는 구원, 정의가 없는 믿음, 제자도가 없는 기독교, 하나님의 법이 없는 은혜는 값싼 은혜이고 참된 기독교의 도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면 마땅히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 길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영광스러운 길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공의를 행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공의를 행하라.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적 활동에 있어서 정의와 공의를 추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악이 흉흉하고 잘못되는 것이 있는데도 멀거니 보고만 있지 말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정의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거지요. 사회적인 요구, 사회적인 책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을 보면서 나만 안전하면 되지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 전체의 현상을 보면서 사회적인 요구, 이 정의에 우리가 설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인자를 사랑하고 그랬어요. 여기 인자는 kindness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의 태도, 관계가 친절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친절해야 된다. 인격적인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인격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쌀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냉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친절하라는 것입니다. 가깝게는 가족에서부터 시작해서 지나가다 만나는 사람에게까지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친절하게 그들을 대해 주어야 한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의 모습이다. 그것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이웃에 대해서 관심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형편과 처지를 살펴보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해라.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현실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행동으로 표현한다면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은혜를 주십시오.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려고 하는데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게 해 주십시오.
오늘 제가 누구에게 이런 권면을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오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제 마음과 사랑이 전달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 아들, 딸들에게 이런 교훈을 주려고 그러는데 잔소리로 듣지 않고 정말 사랑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제 능력으로는, 제 권한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태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공의를 이루고 정의를 이루고 또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그리고 늘 기도하는 태도로 살아가는 그것을 사한 제사로 받으시겠다. 그것을 영광으로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암소로 번제물로 삼고 천천의 수양을 드리고 만만의 기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삶 속에 그런 삶이 있어야 된다. 사한 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물을 드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레위기서를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되 그 안에 삶에서 보여주는 사한 제사가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응답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헌금을 드립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정의와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과 겸손히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미가 선자를 통해서 주시는 이 은혜의 말씀이 사한 교훈으로 새겨져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이루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랑과 은혜를 감격해서 우리가 늘 우리의 삶에 흔들림 없이 산만해지지 않고 우리의 정도를 갈 수 있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와 인자를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너무 여러 일에 산만해지고 그리고 초점이 흐려졌습니다. 다시 하나님 말씀 앞으로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 앞으로 저희들을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거룩한 삶, 그 거룩한 존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성령님, 순간순간 저희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무슨 일을 하든 어느 환경 처지에 있든지 바로 우리가 정의를 행하고 그리고 우리가 인자를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겸손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 존귀한 인생이 되도록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